제목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치유받고 살아갑시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우리 가정의 과거에 왜 이렇게 어려웠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미래냐? 참 복음 가진 자의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 안 될 정도로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비가 많이 드는데 대충 걸어 다니고 또 뭐 식사도 해야 되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아이들 모아놓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 애들이 참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니까 부유역자 때 전도 활동하는데 뭐 이만큼 예산이 들었다라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물질 들어간 만큼 몇 배로 다른 사람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젠가는 누가 한번 찾아왔는데 딱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동창인데 4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그대였어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한참 뭐 대화를 놔두더니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때 느끼기를 이 친구가 동창을 좀 찾아다니면서 돈을 얼마 구걸한다 얻는다는 걸 느껴졌어요.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뭐 차비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고. 알았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달 몇 달 지나는데 노예라고 있을 때인데 노예 목사님들만 모이는데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나가보니까 그 친구의 동창 또 차비가 없어 왔다는 겁니다. 차비가 없어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결혼도 못했다 그래요. 너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 너는 지금 보니까 돌았구나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난 너한테 단 1원도 지금 줄 수 없다고. 아니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면 멀쩡한데 가서 일을 하라고. 어떻게 그 40년 전에 동창들을 다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머리 가지고 일하라고. 그래서 모욕을 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좀 성숙하고 똑똑하고 아주 총기가 있었는데 세월 가면서 영 이상하게 되는 이상한 사람 변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나 소중한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날 보고 뭘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내 호주머니 뒤져서 있는 걸 다 줬습니다. 왜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 돈 10만 원 주고 나니까 그렇게 아까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차비만 남겨두고 다 주고 오는데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있으면 더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너무 감사한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어떤 집회에 갔다가 뭐 좀 갈등 생겨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소리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아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니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본부로 편지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편지 보냈냐? 목사님,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쓴 인생이라는 말이 나이든 제가 볼 땐 좀 이상합니다. 가끔 랩런트들을 볼 때 이 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과연 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알지 않겠는가? 이 아들이 시험 치고 학교 다니면서 잘 알 수 있겠는가? 나중에 뭐 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알겠지만, 아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면 시간 감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과거가 해결됐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서 가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약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목회도 안 될 것이고, 선교도 안 될 것이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될 겁니다. 더더욱이나 불신자 이기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부분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나왔습니다. 혈루증, 이 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다. 의학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피를 흘리는 병, 아니면 피가 썩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백혈병 같은 병일 겁니다. 혈루병, 피를 흘리는 병 걸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집 가족이 모두 이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집 아이들이 다 걸렸는데, 동생이 이빨을 조심해서 뽑지 않고, 옛날 흔들리면 그냥 막 뽑잖아요. 뽑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지고 죽었어요. 무슨 저런 병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병이 바로 혈루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형한테서 또 문제가 왔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 병원에서 딱 조사를 하고는 혈루병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수술을 못하게, 수술하다가 죽느니 조금이라도 더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수술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옆에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승리했어요.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수술 잘 마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신이 살았다는 생각에 그랬을 겁니다. 하여간 그때 용어는 이 혈루병 어떤 병인지 못 찾아냈겠지만, 현대 의학으로 볼 때 백혈병이 아닌가. 이 여자가 12년을 앓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살아가는 중에 병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심각한 백혈병 환자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 여자 이름도 나이도 없고 그냥 12년을 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으니까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그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럽니다. 이 병이 안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더 위중한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자, 12년을 이 혈류병 앓았으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여인이라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0살 때 이 혈류병 걸렸으면 32살이죠. 30살이 넘도록 병을 앓으면서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키우지 못하고 아마 심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아마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찬송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혈루증 걸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집안이 완전 영적 문제로 사로잡혀서 우상에 빠져 도저히 소망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가 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 막 해치는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교인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지나치지 않는 이상은 가족들에게 심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괜찮을 가능성이 있으면 말하지, 저대로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처럼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는 정말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회생활도 가정도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 쳐다볼 때 생기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는 식으로 산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배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고지고대로 지키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한지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혈루증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혈루증보다 더한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가진 사람들인데 구원받고 사실상 앞으로 남은 길 확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는 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혈루증 걸려서 낳은 여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이 완전 우상 집안이요. 칠성 귀신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자, 사람들이 뭘 모르고 다 우상에 빠진 겁니다. 어느 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복음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혈루증 문제가 혈루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루증은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거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면서 불신자가 왜 죽어가는가,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는가, 이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계기 삼아서 내 자신이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올 한 해 11월 중순 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이 축복의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만 보면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 듣고 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여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구원 얻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지나가는 기회가 많지 않죠. 이 기회가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뒤따라가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가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하여간 생을 걸고 많은 인파 속을 뚫고 나간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해거리였습니다. 엄청 사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을 잡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지상의 최고의 단어는 뭡니까?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토마스라는 말이에요. 또 2023년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여러분 가짜로 믿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새로운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여기 마구 몰려드는 사람과는 틀립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뭐 가족들이 교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사람과는 전혀 틀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어떤 직분 맡았으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만 하다가 죽습니까? 바로 보이면 돼요. 왜 많은 경제인 학자들이 저토록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게 바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보여야만 구원과 이 전도가 뭔지가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연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응답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이다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이 꼭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체험하는 그날로부터 모든 것은 이제 새로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와서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능력이 전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믿음으로 옷을 잡았는데 능력이 전달됐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무슨 옷을 잡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잡은 옷자락과 믿음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잡은 옷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전달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안수를 그냥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를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틀림없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팀사역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병처럼 영적인 것도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얘기만 들었는데 저 밑에 지방에 어느 교회 학생회 회장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참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별다르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아니 학생회 회장까지 되는데 놀 때는 꼭 불신자와 놀았어요. 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놀 때는 늘 불신자와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발칵 뒤집어졌어요. 뉴스에 얘가 나온 겁니다. 얘가 죽었는데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어요. 팔, 다리, 머리, 전신이 다 구워져서 발견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 그냥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랬지만 이 아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충격되는 일입니다. 그 아이 가족이 듣는 순간 더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얘가 놀 때 누구와 놀았냐? 무당 아들하고 놀았어요. 참 이상한 영이죠. 무당 아들이 학교 친구였나 봐요. 가서 그냥 전도하거나 하면 됐지. 자, 일반 학생들이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놀듯이 얘가 무당 아들 친구 집에 간 겁니다.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 귀신이 아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얘가 공부하다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잡혔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요. 잠을 자는 중에 자기 옆에 개가 있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개를 죽이고 좀 먹으려고 구웠다는 겁니다. 왜 버렸냐니까 굽다 보니까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버렸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판사가 이 일을 알 리가 없죠. 얘가 정신병이구나. 정신병원에 보내줘서 정신병자니까 거기 재판을 받고 그냥 정신병원에 살아있는 겁니다. 사고당한 애만 억울하게 자다가 죽은 겁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이것 보면서 영적 문제 참 심각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도.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사실. 자, 예수님이 오늘 보면 여기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쓸모없는 여인에게 따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도 많이 있을 것인데 가장 친절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와서 기도받으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엄청 큽니다. 오늘 진짜 놓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할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립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해 봐요. 아주 쉽게. 불신앙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 무너져라 기도하면 돼요.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봐요. 시간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한 사람이면 좀 수준 낮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이 뭐가 이런가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을 복잡하게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하나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에 병든 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시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해봐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놀라운 열쇠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문 생각해봐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가문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말이요. 이 체험되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체험이 안 되어지면 지금 우리 나오는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뭐 철학이나 지식을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 국회의원이 되면 뭐랍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뭐합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의사라면 뭐합니까? 자, 지금 이 여자는 다른 지식적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귀중한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사는 다 회복될 겁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그런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더 큰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치유받게 되는 참된 감사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 누리는 안 되는 것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몸부림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